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37절부터 43절의 말씀까지 일단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렇게 전했는데, 직접 와서 전했는데 믿지 않았을까? 이제 이 문제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예수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시대가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때의 상황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160년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망한 걸 보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160년 정도 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도대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표적들을 행했어요. 표적 들어봤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들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이제 공부를 잘 많이 못한 상태니까 요한복음을 잘 몰랐죠. 근데 뒤로 가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들판에서, 베스다 언덕에서 오병이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다. 남은 게 더 많아. 먹은 것도 먹은 건데, 그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 눈뜨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또 살렸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 외의 기록도 많이, 기적도 많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적어서 놓은 것은, 그것만 듣고 있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을까? 그것을 요한복음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왜 안 믿었는지 대해서. 첫 번째는 38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는 것은 완성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대로. 예수님이 그걸 지켜가지고 그 말대로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 그걸 이룬다고 그러는 거지. 응? 근데 영어 우리가 성경에, 언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충만하게 만든다. 그것이 진짜가 되면은 이제 말씀만 이렇게 전해준 것이 실제가 돼가지고 꽉 차는가 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꽉 차게. 그냥 이것은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내용이 꽉 차는 거야. 응?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떤 것인가. 근데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은. 자, 어떻게 만드냐, 이사야가 얘기했느냐? 그러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1절 말씀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도. 거기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일을 행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낸 자인 것을 안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고난을 당해도 안 믿었다는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슬픈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거기는 우리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도 우리에게서 들은 바 했잖아요. 이건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려줬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에게 들은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말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이사야 시대에도 안 믿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이 누굴까? 바리새인들 중심한 유대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의 팔은 능력이에요. 팔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 손도 능력과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말이죠. 주님의 손, 주의 팔. 팔은 능력을 상징해서 그냥 팔로 표현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팔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팔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배워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 마치 안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진짜는 나타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는데요? 그래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다는 뜻이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그 하나님께 온 자 맞아? 안 맞아? 아니야. 그 사람 하나님께 온 사람 아니야. 마치 아무 능력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주는 기적을 일으켜도 마치 아무것도 능력 행하지 않은 것처럼. 네? 누게 나타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한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뭐다? 뭐다? 끝에서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거 알겠죠? 그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설명이 진짜 어렵죠? 근데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얘기하면 못하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묘한 거예요. 아주 오묘하죠.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 능력이 나타났어. 주의 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을까?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믿은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어. 완고하다는 말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 마음으로도 못 깨달아.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래.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6장의 10절 말씀이에요. 여기 9절로 10절 말씀인데 원래 10절 말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응? 그래서 이 6장 9절에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고침 받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이 성경 구절에는 고침 받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잘 이해 안 되죠? 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그럼 마음에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니까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들의 귀가 막혀요. 그러면 들리지 않을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 귀가 막혀서. 마음으로도 알아지지가 않아.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마음이 아주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반짝반짝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둔해졌어. 응? 몰라. 자,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 눈이 감기게 하라고 그랬어. 지금 멸망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돼서 그 믿음의 결국은 믿지 않는 자 결국은 뭐다? 결말은 멸망이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 예수님 오셔서 이사야 10장 10절 말씀을 전해줬는데 11절, 12절에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황폐해져서 그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까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도 돌이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이거예요. 못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섬기는데 그 도를 지나쳤어. 거기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알아지지가 않아. 꼭 마치 눈 감은 사람처럼 말이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경 볼 때는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을 듣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160년 후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도 말씀을 전해주는데 오랫동안 전해주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멸망을 당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구원받고 받으라 하고 전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를 전해주는 거야. 지금 이 말은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야. 너희는 귀도 안 들릴 거고 마음도 둔해질 거고 너희들은 듣고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받지 못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이 망해가지고 황폐해진단 말은 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집이 있던 자리가 집이 사라져. 응? 논밭 있던 자리가 농사를 안 져가지고 풀이 가득해져. 응? 그래가지고 전부 쓸모가 없는 땅으로 바뀌는데 쓸모없는 짐승들만 가득 차. 그게 황폐해지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남은 사람이 조금밖에 없고 아주 작은 사람만 남아있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적용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알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 거야. 어렵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계속 들으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한 번 들을 땐 모르지만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이만큼 더 알겠죠. 더 많이 알겠죠. 말씀이 믿어지겠죠. 나는 유대인처럼 말씀 듣고 들리지 않아가지고 고침 못 받는 그런 죄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고침받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는 자리에 세울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도 그게 버림받는 거란 말이죠. 응? 그 유대인들이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구원하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믿지 않는 자가 돼서 망해야 돼요. 진짜 역사적으로 망했을까요? 망했죠. 진짜 망했어요.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9천 몇 명하고 마지막 3년 결투를 해요. 마사다라는 언덕에서. 근데 5년 정도를 싸우면서 2년 정도를 못하고 나중에 3년을 가지고 유대인들 몇천 명, 로마 사람들 뭐 몇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마사다라는 곳에 흙을 쌓아요. 쌓아가지고 거기가 이게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못 쳐들어가니까 이기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올라가요. 나중에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왔어요. 근데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 마지막 항전했던 사람들이 활을 쏘지 못하는 거예요. 창도 못 던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 동족이 그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자기 민족한테는 총을 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원칙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부모 있죠. 자기 자식 있죠. 자기 아내 있죠. 다 설명을 해줘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죽자. 그래서 아내들 먼저 죽이고 자기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죽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죽지 않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항쟁하는 사람들이 죽어 끝나자마자 로마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해 AD 70년에 예수님 나오신 뒤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진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로마식 성전을 쌓아놔요.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으로 지어졌잖아. 수르바벨 성전에 그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성전을 지어가지고 짓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헤롯 왕 때가 되니까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대리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말했죠. 집이라고. 근데 거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뒤로 고딕 성전처럼 개신교 성전처럼 로마군들이 원하는 그 집을 지어놔요. 우리 교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AD 그러니까 주후에 7세기경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만들어요. 이슬람교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돔을 만들어요.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암석의 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 옛날에 망했던 헤롯 왕 때 세웠던 그 돌로 만든 담들 있잖아요. 그 담은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가 통곡을 해, 지금도. 통곡의 벽이 남아있어.
이스라엘 가면 꼭 그 일을 해요. 근데 1월 9일인가 돼 날짜가 예루살렘 망한 날짜가 그 날짜와 똑같이 해서 2번 다 망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처럼 정말 망해가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거기 가면 통곡을 해. 다시 우리나라를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 벽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 말씀처럼.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최후에 오셨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어린이분은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른 것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믿지 않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400년 후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죠.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살리는 능력을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은 믿지 않고 끝내는 멸망을 당한다. 네? 그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누군지 몰랐고 말씀도 믿지 않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읽기 전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치료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이사야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고침받는 사람이 없을 거다. 예수님 영광을 볼 사람이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다 알아면 뭘 할까요? 출교시켜요. 출교. 출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출 아니지. 출가하고 가출은 다르지. 출가가 뭐예요? 아, 쫓겨나는 거? 참 심각하네. 결혼을 쫓겨내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데? 출가 외인이다 그러잖아요. 출가하는 거. 가출은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거고 출가는 집에서 시집가도록 내보내는 거야.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 출교는 유대교의 사람들에서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드러내면 너는 나가. 유대교 그만이야. 너는 끝이야.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믿고 있는 거지. 응? 지금 유대인들은 많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쫓겨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철교를 당하면 죄인 취급받아요.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아. 두렵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이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되면 나는 바보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럼 너 나가. 이럴 테니까. 두렵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놔요? 거기다가 그들은 누구를 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다는 거죠. 자,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응?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런 때가 지금 더 오고 있는데 지금 시기도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아까 이러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말을 못하게 법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곧 돌아올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법으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금 내야 돼요. 매주 얘기하면 한 주에 한 번씩 걸리면 4주 동안에 1,20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번에 300만 원씩 벌금이야. 그 설교 한 번 하고 300만 원 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벌금.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핍박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에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태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 전초전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적당히 믿어서는 예수님 따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 맞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보면 알지 영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가? 그걸 못 깨닫고 세상의 흐름만 빠삭이 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면 돈의 흐름만 빠삭이 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더라. 예수님 올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구분하면 멸망당한다. 왜?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구분해서 살아야 되겠죠?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지금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게 영광스럽게 되면 더 좋아해. 그냥 그것을 못해. 예수 믿는다고 증거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뭐 잘못 믿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교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어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벌벌 떨었겠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동조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속으로만 믿어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주로 믿는 그 굳건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중간에 탈락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오지 않은 그런 믿음 갖기를 바라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81과 인간의 말. 창세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말이라는 말과 언어란 말이 원어로는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걸 그 단어로 쓰느냐가 이제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어느 날 아마 사람의 말의 종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 같은 거예요. 전달하는 수단.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을 해갈 때 그 필요한 것들 그런 얘기죠. 저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볼 때 왜 이 말이 이 11장 1절에 딱 나왔느냐? 이 11장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다. 말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언어의 종류들. 그리고 그 말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어떤 그 기능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의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딱 1절에 꺼냈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도 11장에서 이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언어가 나중에 혼잡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데 지금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언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언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말이 같이 소통해야 돼. 똑같은 말이 해야 돼. 다른 말이어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의 종류. 한국어잖아 지금 우리가.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중간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소통이 항상 어려우니까 벽이 있어요. 여러분 뭐 통역하면 상관없겠지 그러잖아요. 통역해보세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의도로 갖고 했는데 언어를 다른 언어로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 말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이 언어의 의미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통역을 하면 그 단어가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뜻으로 의미로 바꿔가지고 통역을 해주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들도 이렇게 할 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외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외교 문서에 1000몇 가지가 언어가 틀려가지고 굉장히 창피를 떨었던 그 나라 그 문화나 이걸 모르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한국어적인 의미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다. 말.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언어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 온 거죠. 인류의 타락은 언어 때문에 온 거예요. 말이 문제예요. 말. 여러분도 말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게 가질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 사용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일반적인 일종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볼 때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나눠지는 것을 알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그게 신앙의 영적인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에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들어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생님 될 터인데 지금도 젖이나 먹고 가르침 받아야 할 초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문제거든요.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어떤 게 옳은 말인지,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를 몰라. 그냥 의미적으로 알 수 있지만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말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언어의 차이잖아요. 그건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넓게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하고 인간의 말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차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말씀과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녀들이 누구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 언어를, 내 방법, 내 생각들을. 내 말을 해주는 거죠. 자녀가 나를 닮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고 내 말을 갖기를 원하지요. 대부분 그거 안 갖추나요? 대부분 그 말을 해도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적으로. 그죠? 그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언어를 뛰어넘어요. 나는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우리가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알아채.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섞여 있어도 그냥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로 끄집어내서 하면 서로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딱 벽이 생기죠. 그 교통의 벽이 딱 걸리죠.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타락인데 말씀을 갖지 못하니 타락인데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갖게 된 게 뱀의 말인데 뱀의 말을 가진 인간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관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통용되는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만 통용되는 말이고 인간의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통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성경 말씀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겠지 이렇게 듣겠잖아요. 그 내 말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는 말.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말. 그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멸망은 하나님이 없이 뱀이 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가면 돼요? 그 반대로 가면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들려지는 대로 순종해가는 삶. 뭐 여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 말의 타락이 인류의 타락입니다. 그럼 말의 회복이 인류의 구원입니다. 말의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언어로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언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 시작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의 근원이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듣는 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들려주는 말이죠. 예수님은 못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우리 신앙적으로 결정적인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일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이 근원적인 부분들이 깨졌기 때문에 인류 타락이 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 언어가 여기서 보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하나죠. 전부 다 하나죠. 하나인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왜 방해를 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하나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온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께로 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인데 하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완전하게 다르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줘야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나눠줘 갖고 막 따로 이렇게 파벌을 만들면 그 분열이는요, 그게 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면 그거 안 생깁니다.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아파서 못 견뎌요.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들이 막 찢어져 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서로 그런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못 견뎌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만들질 않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막 하면서 이게 진짜처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대립하고 교회 안에 이런 대립이 생기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 특별히 요한 같은 사람은 그 얘기를 아주 해놨어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제 얘기해주는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들려오는 게 뭐냐면,
이 분열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나눠지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요한일서 같은 1장 같은 데 한번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 성경이 내가 지금 보는 성경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 관계의 사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본질이 같아야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귀려고 할 때 뭐 이성적인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같이 이렇게 영적인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영적인 위치가 같아야 돼요. 생각도 거의 같아야 그게 통용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배신하고 나간다고요.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죠.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려고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울 좋은 그냥 당신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실제 영적인 자녀, 그 위치로 돌아온 사람들. 이를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사람들, 예? 올바른 관계에 돌아온 사람들은 언어가 같아져요. 표현 방법은 좀 다르지만 들어보면 똑같아.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야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통용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할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어느 가운데 살아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 참이 되고 진실이 돼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진실이 아닌 것을 갖다 진실처럼 막 호도하거나 거짓으로 그걸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뒷감당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온 언어가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어라는 말은요, 사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사파라고 하는 말은 입술, 언어, 말,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말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175회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 사파란 말은 언어를 말하는 기관에 대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입이란 말도 쓸 수 있잖아요. 입술. 그래서 입술의 언어. 입술은 언어의 문. 그러니까 말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게 정직과 기만, 의와 악, 지혜와 우준의 문이다.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나오는 거죠.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악한지 선한지가 나오는 거죠. 의와 악이 존재하고요. 지혜로운지 우준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문이 바로 입술이다. 우리 성경에는 언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은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잠언서 10장 21절에. 그다음에 시편 31장 8절에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자, 거짓말도 나오고 의로운 말도 나온다는 얘기잖아, 입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졌느냐라는 것이 신앙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돌아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을 안 해도 그 언어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나 나의 생각, 어떤 사고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내 말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 저 말은 소용 있는 말이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말을 항상 준비하되 소금치듯 하며 그런 은혜의 말을 준비하되 소금치다라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옳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정직하고 옳은 말만 하니까 딱딱할 수 있잖아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말씀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딱딱해지고 뭐 융통성도 없어지고 이게 인간미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거요. 저분 가면 왜 저렇게 하면 저것만 얘기해 주지?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인간의 말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전부 차단되고 아주 짧고 정확한 말씀만 딱 얘기하니까 엄청 딱딱해지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가지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도 저 말씀 이치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왜 어렵게 말하냐? 나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과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하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진지하거나 좀 진실성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한다는 거.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딜레마에 빠져요. 말씀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손상시키는 거야. 의미를 어떻게 막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데 그 사람은 개그맨 돼야지 뭐 들어 이거 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벽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다 특징이 다 있잖아요. 나중에 특징이 있는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지요.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아주 정말 누구나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거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어렵기만 하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에서 다른 말씀 인용에다가 막 붙여놨는데 그걸 얘기 안 해주고 하나만 얘기하면 그 말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지나가는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재밌고 쉽게 그냥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걸 다 말씀 안 하면 이해를 못 시키고 바르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가는 안 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은 설교가라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설교가. 가짜는 안 묻고 싶어요. 설교를 좀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진실을 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은 저 말을 해서 성도들이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기에 지금 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언어의 마술처럼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하려고 그런 것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문제에서 여러분도 많이 사고를 하십시오. 깊은 말씀을 자꾸 알려면은 성경의 언어들을 많이 읽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런 말이구나, 이런 단어구나 탁탁 들어오고 영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돼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어려도 아이들이 어려운 말을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언어 훈련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건 많이 뭘 읽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고력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사고력이 낮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읽는 걸 더 많이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들 수 있습니다. 듣는 게 쉽잖아요. 그냥 듣기를 많이 한다고요. 듣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읽는 걸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사고력이 깊어집니다. 읽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듣는 것은 순간 듣고 그냥 음성으로 흘러가 버리면 무슨 말했지? 이러잖아요. 근데 책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되면 듣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된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많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도 하지만 많이 읽어서 그 말씀에 익숙하게 좀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이 쉬워질 거예요. 그게 언어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증거하는데 정직을 가졌는지 기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의를 가졌는지 악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로운지 우준한지를 나타내주는 문이다. 사파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언어는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이 언어와 외국어 그 자체를 뜻하는 환유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아주 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나라의 말을 하느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 이를테면 혀라는 말을 갖다가 입술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말과 언어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그 유사한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란 말은 더 뭐 에하드라고 그래서 하나란 뜻입니다. 원이란 뜻인데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는 사람의 말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라는 의미는 타락한 인간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5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라고 할 때 사람인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네가 틀려요?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하고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남자 여자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을 회복하지 않은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짐승의 표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이미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형상이 없는 자는 다 짐승표를 받은 거다 지금.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다 그거죠. 어떻게 구분해요?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응? 네무트, 첼렘, 네무트 나오는데 그거 다 유사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과 유사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나 사고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 말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요? 그렇죠.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다 잃어버렸으면 그건 짐승이죠.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짐승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잃어버렸다면 뭐 우리가 언어에서 뭐 사람을 빼고 뭐 넌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잖아요. 닮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이 아니죠. 그냥 온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말이란 말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말, 일, 사건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다바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라고 쓰지 않고 원래는 말들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우드바라 바림이라고 그래서
복수가 돼야 되냐. 말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바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말나 혹은 말하는 것, 언어, 일, 이 다 들어가고요. 어떤 것이나 모든 것,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계명이나 문제, 행동, 계명, 문제, 행동, 사건, 히스토리, 역사, 원인, 이유, 이런 단어까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되고요. 우두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말들입니다. 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하나였다. 이제 에하드가 하나인데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복수로. 왜냐하면 그 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모든 말들이 하나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언어가 통용되면 마음도 합칠 수가 있죠. 뜻도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땅이나 언어나 그런 하나의 말이었다. 이런 말은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벌써 원래 주신 말이 히브리어일까? 아람어일까? 인간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언어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못 찾아내죠. 언어학자도 못 찾아낼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찾았다면 성경에 지금 진짜 나왔을 텐데. 못 찾아냅니다. 아무도 그걸 못 찾아내, 근원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할평지잖아요, 지금. 누가 와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신할평지는. 어떤 자손이에요? 응? 우리 공부를 할 때 다 나왔잖아요. 어떤 자손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함이 자손이죠. 타락한 자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이미 그 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칭하는 건지 그 나머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셈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말도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할탕지에서 지금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지칭일 거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에 대한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골라내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잖아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그런 언어가 아닌 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신지. 네? 목사님께서 대답을 너무 따뜻해 해주셔서 감사해서요. 아,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응? 따뜻하면 잠밖에 없잖아요. 우리 잘 알아요. 얘기했어요. 그 심리는 잘 알아요, 제가. 따뜻하면 분명히 졸린다. 그래서 제가 켰다가도 불을 끄라 그래요. 청소년들 때는 좀 춥거든요. 그 켜놓으면 졸고 있어요. 빨리 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이걸 자, 112쪽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단까지만 읽어보세요. 홍수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번성했다. 인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 마음 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하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인류가 인간의 언어로 뭉쳐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가 인간을 지배하는 한 인간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언어가 말살될 때 인간 중심의 사고도 말살되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다스리게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까지 읽으세요. 그 바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는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말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 세계는 온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역사에 똘똘 뭉칠 때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네.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너무 길잖아요. 이해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것은 이제 홍수 이후에 나타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거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 언어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뜻도 가질 수 있고 통용이 가능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가지고 되면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나 뜻을 따르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11장 1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출발했느냐, 이들이. 그 언어가 하나긴 하나였는데 어떤 말로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요,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가졌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님 말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떼어서는 예수님이 안 계셔. 말씀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안 되진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뜻을 향해서 있었다. 하나님과 대립한 자리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언어의 타락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가진 것도 죄인데 대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쉽게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바벨탑만 헐고 언어만 혼잡게 하신 거죠. 다시 멸망시키려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홍수로 하지 않고 이제 불로 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이 될 거니까 하나님은 이제 쉽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안 하셨던 것이지, 그들의 말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놔두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더라. 근데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인간의 말이다. 출발할 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다. 이것은 그 기록된 인간의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은 마귀가 하는 말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도대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믿고 있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뱀이 포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부정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빠져들어갔잖아요. 부정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칼날처럼. 그래서 구분해내야 되는데 칼이 묻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차려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분해내지 못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말이 말살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살되는 것은요. 내가 말살시켜서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면 온전해져요. 거기로 안 넘어가면 이거 내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때는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돼.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마음이 이게 차분하게 평온할 때는 돼. 그죠? 그러나 어느 때 순간돼가지고 감정이 탁 뒤틀리거나 마음이 확 바뀌면 어느 순간에 그게 흔들려져 있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게 바르게 못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 가식이겠죠. 가식이지만 그게 훈련돼서 온 거예요. 그것은 진짜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자리를 찾아 돌아와야 돼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요? 그 말을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다. 관계에 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돌아오면. 왜냐하면 그게 원래 사람을 세워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자리가 있어요. 세워놓은 자리. 그걸 다 얻기 때문에 그걸 얻게 되면 이제 차츰차츰 뭐가 되냐면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땅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예요. 오늘의 숙제, BSL 숙제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숙제죠. 일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변질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사라져야 된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는 인간의 말이 지배하는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옳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옳은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옳은 사람이 이겨. 근데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어요. 지금은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옳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옳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만이 당신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죠.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걸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계, 그게 바로 인간의 말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럼 세상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의 말이 지배하고 있나요? 그냥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뭐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지독하게 좀 죄악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TV를 통해서도 쓸모없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내네요. 쏟아내요. 세상에다가.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미란 집사님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대홍수라 해도 멸망. 그 위에부터. 홍수 이후.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최악의 역사를 시작했다. 홍수로 아기는 모두 멸망하고 의인인 노아의 가정만이 살아남았으나 그 가정을 통하여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원인은 인간의 말에 있었다. 대홍수는 땅의 모든 것을 덮쳐 멸망시켰다. 그러나 대홍수라 해도 멸망시키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었다. 함의 입을 통한 인간의 말이 아버지 노아를 고발하고 부모와 형제 간의 분열을 가져왔다. 인간의 말이 있는 한 인간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한다. 죽지 않고는 인간의 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욥을 나무라신 하나님께서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무지한 말은 인간 중심의 말이며 인간 중심의 말은 모든 이치를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온전히 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길 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예. 자, 홍수 이후에 나타난 그 인류의 죄악의 역사, 그것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받은 가정에는 모두 다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죄악의 말은 없을 거 생각하잖아요. 타락한 말은 없을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노아 가정에 있는. 근데 거기서 죄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화돼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릴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자식들이 여기서 저주가 없었을 텐데 함이 그 위치를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핏줄에서 잘라져 나갔어요. 저주가 닿잖아요. 노아의 자녀들과 같은 위치에 못 쓴다고 그랬죠. 저주는 원래 위치에서 떨어진 걸 저주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정에서 한 혈통을 가진 자로서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불화의 관계도 이뤘지만 그는 그 후손을 통해서 죄악의 역사를 반복해내는 일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 모든 게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인간의 말은 못 죽였다. 참 귀한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은 못 죽였다. 죄는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인간의 말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예수님 말씀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말하고 말씀이 대립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죽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을 취한 것은 자기를 부정한 거고요. 부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씀이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뭐 내가 누구의 짐을 지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짐을 언제 졌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고 가면 여러분이 죄를 사해줄 수 있나요? 못하죠. 그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니까 그것은. 그죠? 회개는 가능하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 죄를 지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없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와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딱 부딪혀서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 중에 그냥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을 찾으셔야 돼. 인간의 말에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말이 죽는다. 죽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을 대립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아멘이고 네 말도 틀렸다 그러면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은 옳다고 하면 다 아멘이고 인간의 말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 옳고 내 말은 다 틀렸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뭐가 옳다고 그렇죠. 하나님까지 싸우고 그렇죠. 말씀 앞에 서서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 그죠? 내 말을 좀 옳다고 그거 싸워가지고 그 말 한마디 이겼다고 뭐 큰일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싸움에 졌다고 지는 게 나아요. 지는 게 이긴 겁니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저 사람 말 이겨서 내가 승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인간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고 인간의 말을 가지면요. 인간의 말을 가진 사람끼리 세력이 만들어져요. 통하잖아요. 그게요. 나하고 같은 종류네? 쉽게 소통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쉽게 소통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같이 막 통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해봐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일성이 있잖아.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 통일이. 언어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끼리끼리 통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셔서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욥기 말씀을 이제 가져왔는데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대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네가 나 하늘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막 이런 말씀 쭉 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쭉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은 하나님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창조자 앞에 자기 지식 자랑한 그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게 그냥 얼굴 들고 있는 거잖아요. 창피스러워야 되는데 응? 아주 조그만 지식 가지고 아는 채 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네가 뭔데?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뭔데 한번 얘기해봐.
우리의 자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말에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누구 말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답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면 자식들한테 욕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면서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맞물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참인지 뭔지 모르면서 막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건 나한테는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더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정말 자기는 용서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나에게 빈틈 많이 주고 나는 너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조그만 거 있으면 막 크게 막 부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부정하란 말씀이 이미 말씀드렸죠? 나를 온전히 부정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주는 거.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주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지켜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주면 여러분의 생각도 그 행동도 조금은 달라지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 원리가 있냐면 여러분이 씨앗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겨져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은지를 알면서 그 삶을 안 살아주면 열매는 영구히 안 나온다. 그게 옳은지 알려면 딱 살아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 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은 씨앗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순종이 계속되면 여러분이 점점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녀의 그것을 찾는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그 시작이 안 되면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예배 드리는 거 재밌어하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즐거워하고 그 나머지 아무 열매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과가 하나님 받으실 게 나와야지.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추수 때 거둘 수 있는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그때 열매를 거둔다 그랬죠. 열매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열매 되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열매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어야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가는 게 심어서 자라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말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인간의 말에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살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건 뭐라고 그랬어요? BSL 숙제가 하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다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씨앗을 심는 거니까요. 네?
어떤 분은 얘기를 들으니까 11조 생활 자체도 씨앗을 심는 거라고 얘기해요.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씨앗을 심으셔야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이란 말은 여러 의견으로 말로 쓰이잖아요. 꼭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면을 다 가리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면에서. 잘되게 하는 것도 다 복에 들어가잖아요. 복의 의미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잘 찾으셔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시고 교회 오는 것도 행복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오면 저는 날뜻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이고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평안함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너무나 바라고 또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게 딱 서 있을 때 그 중심에서 주를 향한 그 아름다운 뜨거운 열정, 사랑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